우리 저번 시간에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세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 풀무부의 경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은 이 말세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장래를 생각하다가 이 금신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볼나라가 임하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태부터 이 엄마 뱃속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또 태어나서 세상 교육을 우상 숭배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의 나라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우리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모태부터 우상 숭배자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나라의 수령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에 대한 공의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받지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 이 바벨론은 머지않아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라는 사단을 통해서 이걸 받고 이제 다니엘 3장에 가면 이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금으로 입혔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 거죠. 여기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민초가 아니라 수령들, 아주 높은 왕들, 장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풀무부에 다 던져 넣는다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다 절했나요? 아니죠. 누구만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그들이 이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는 이 뱀의 후손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고자질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풀무불에 죽이라고 이 왕은 대노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다니엘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은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는 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머리만 숙이고 있으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시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죠.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이 악기 소리가 나면 경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말해도 이렇게 말했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물었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이 세 친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거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를 믿을 거예요? 네, 절 안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세 번이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노예 이렇게 잡아갔죠. 예,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이 성전을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히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 에레미야가 전한 말을 읽고 순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면 순종하고 70년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에 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정확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여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군인들이 오히려 죽었죠. 그리고 이 세 친구는 결박했습니다. 군인들이 결박했는데 뭐로 결박했냐면 새로 족쇄를 채웠습니다. 못 도망가게. 예, 채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 세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저는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세 친구야 괜찮지만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참 궁금했었는데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교의 왕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을까? 바벨론에서 중임을 맡은 히브리 포로들은 그에게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진리를 나타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정말 이 말세에 이 짐승의 표,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명령이 오래지 않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진리를 나타냈다. 그들은 저희가 믿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에 지치 없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물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나 많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런 걸 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단순하게 의의 원칙들을 제시하였고 이리하여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들이 오실 누구요?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 주었으므로 불 가운데 있는 넷째의 모습을 보고 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신들이 믿는 이유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담대히 우리 구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도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합당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로마서 1장에서 5장,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복음의 참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도 단번에 그 네 번째 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구원하심으로 압박당하는 자들 편에 서시고 하늘의 권위를 배반하는 모든 지상의 권세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다.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전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신앙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은 시련의 때에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사야 예언을 공부했고 예레미야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어디에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이라는 허락을 기억하였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낙성식의 초대를 받았던 여러 나라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 전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신 그때 모든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복음이 전달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것인데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신앙을 가진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고, 누구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예, 우리 재림 성도님들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 거룩하게 지켰죠.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의 성소 정결을 하실 때도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예,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하늘 지성소에서 이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뭔 뜻인지,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 음식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음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 음식도 이렇게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도 하늘 성소 정결,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에는 영원한 복음 안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외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할 시간은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 곧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 정결 차원으로 우리에게 음식물 권면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언약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기도로 지키는 자야만이 이 말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망의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증거할 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을 받도록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여?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는 사단에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사단하고 절대 싸워서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7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저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7피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예,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피스 중에서도 이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설명하고 우리 생활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또 우리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고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침례는 한 번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를 뭐하러 받는 것인가? 예,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험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라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이상한 방언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이상한 이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진리를 증거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나?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고린도전서 13장의 약속을 믿고
신비에 기록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하고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지만 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두 가지 피가 있습니다. 흘린 피가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린 피가 있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셔서 뿌린 피가 있습니다. 그 뿌린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 언약을 우리 심령과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 13장이 우리 심령에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전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얼마나 감사한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똑같은 말씀을 우리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뜻을 정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렇게 강팍하고 우상숭배 가운데에서 모태에서 태어나고 우상숭배 교육을 받고 우상숭배 나라에서 수령이 된 느부갓네살도요, 천부에 대한 공의감을 가진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제사장 랍비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안 도와줬습니까? 병든 자를 안 도와줬습니까? 예,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신 분을 죽이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될 때 시험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진리를 증거하면 사단은 핍박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지쳤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분은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친히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나의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이 정한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면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거칠고 험해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교과 공부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리했고 소망에 관한 이유,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그분의 하늘 성소를 가리켰습니다. 2300지와 끝에 성소가 전결하는 이 조사 심판,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제가 말한 게 아니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면은 우리는 끝인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못지않게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뜻을 정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인쳐져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놓는 방법은 이 세상보다 몇 배, 몇백 배 더 아름답고 그 사랑의 나라, 주님이 지금 성소정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이 세상은 놓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한번 승천했죠. 예, 초실 요제절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가서 초실 요제절 드리고 왔죠. 그리고 바로 오셨죠. 예,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발을 만졌죠. 예, 초실 요제절로 가지 않았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지금은 아닙니다. 갔다 와서 이 초실 요제절의 속죄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내려오셨을 때는 다른 마리아들에게 발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경험할 때 세상이 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돌나라 속해 오실 것입니다. 더디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